할렐루야. 명품교회 옆에 분 보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전도합시다. 오늘로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시퍼렇게 먹는 눈으로 이혼 담당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맞기 전에는 어떤 말을 했죠? 그러자 그 여인은 남편이 너무 미워서 자기도 참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잘났어.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 때려봐. 아예 죽여라. 그래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그 남편 훌륭한 데가 있네요. 죽이라고 하는데 죽이지 않고 이 정도 해놨으니까 그 남편 훌륭한 거요. 여러분, 영국의 저술가인 스마일스라는 사람은 말이란 늘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마땅히 말을 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반대로 말하지 않아야 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털어놓는 사람은 화를 당하기 쉽다. 말을 잘하면 유익하나 잘못하면 화가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에서 때에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시기적절한 말, 그리고 유효한 말, 우리가 꼭 필요한 말을 적합한 때에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는 거, 이게 삶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 이 여자가 잘못해서 눈탱이가 목탱이가 되게 맞은 것처럼 말 잘못하면 얻어 터지는 수가 생기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들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틀 전 새벽기도 때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건의는 좋지만 시비는 안 된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건의할 수 있지만 시비와 다툼을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주장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제안을 얼마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 생활하면 회사에서도 여러분의 제안을 가끔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제안이 채택되지 않는다 해서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주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가 혼란하고 조직이 분란하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의하는 것 가지고 시비와 다툼을 만들어낸다든지 자기 제안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이건 인간적인 아집 때문에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다가 다툼이 생겨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소발의 두 번째 충고를 듣고 욥은 자신의 억제할 수 없는 답답함을 본문에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형벌을 받아야 할 만큼 잘못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처지에 떨어진 자신을 보면서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 흉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이렇게 안 될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 하면 악인들은 수를 누리지 못하고 그 자손이 끊어져야 하고 평안이 없어져야 하고 산업이 번창하지 못해 망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이 이와는 정반대로 잘되고 형통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1절로 2절 말씀에 다 함께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악한 사람 잘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고 엉터리로 사는데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들이 이 세상에서 심령을 상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반면 악인들은 잘되고 형통하며 안전하게 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멸시하며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행악의 길로만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보시는 행위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적인 윤리와 도덕의 문제보다 더 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를 거부하고 불신하는 거, 이보다 큰 죄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을 내서 죽으셨는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자를 부정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성도들 가운데는 세상적 부요가 선의의 결과요, 가정적 개인적 불행이 죄악의 결과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욥의 친구 나아마 사람 소발의 잘못된 견해와 일치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여기에 대한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 첫째는 악인도 때로 세상에서는 크게 흥황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때로는 아주 흥황하고 있어요. 걱정 근심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고 형통한 것처럼 보여져요. 소발은 욥이 가족을 잃고 몸에 병이 들어 고생하는 이유가 바로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 욥은 악인이 만수무강하고 큰 세도를 누리며 자손이 번성하고 또 물질적으로 크게 부유하여 그 가정에 기쁨이 떠나지 않는다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냐? 왜 그럼 악한 자들이 그렇게 잘 되느냐? 악한 사람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된다. 너희들 말대로 악인이 심판받아 멸망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인하여 이런 심판을 받았다면 이런 악한 자들은 왜 잘 되고 있는 것이냐? 이러면서 소발의 질문에 대해, 공격에 대해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고민되지 않으세요? 마음이 괴롭지 않으세요? 왜 악한 자가 잘 될까? 교회에서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나 헌신도 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듬성듬성 나옵니다. 그런데도 만사가 다 오케이인 것 같이 보여지는 사람 때문에 속상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저도 그런 사람들 볼 때 속상해요. 하나님이 좀 본때 좀 보였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 증거를 보이지 않을까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잘 된다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곧 악인이 세상에서도 크게 흥왕하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자칫 지나친 기복신앙에 젖어 외형적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생각한다든지, 가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저주요 형벌의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본문을 통해 볼 때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며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말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자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소개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을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 부스러기 이런 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도 안 믿고 죄 짓고 있는 부자는 흥청망청 살고 있어요. 얼마나 먹고 쓸 게 많았더니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냥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돈이 쓸 데가 없어서 답답할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다고 그랬어요.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서 유황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악을 쓰면서 고통을 호소하고 외치고 있어요. 너무 뜨거워가지고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우성치는 중에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 위에 천당에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 문전걸씨가 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걸 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저 나사로라는 친구가 우리 집 대문에서 문전걸씨가 된 친구인데 그 친구 좀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게 하십시오. 지옥이 연상이 안 되는 분들 이 정도라고만 생각하십시오. 도대체 견딜 수가 없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찍어줘도 서늘할 것처럼 느껴지게 뜨겁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데가 지옥이에요. 어떻게 지옥 가고 싶으세요? 요즘 하나님께서 고민이 하나 생겼대요. 무슨 고민이냐? 지옥에 유황불 온도를 몇 도로 할까? 이것 때문에.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도 그 불가마에 가서 달궈가지고 이게 웬만큼 뜨거워가지고는 고통을 안 받아서 그래서 온도를 몇 도로 해야 이 지옥불의 온도가 고통스럽게 지어오는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또 하나 하나님이 고민거리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찾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전부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원래 하나님이 지은 창조물하고 달라요. 작은 눈도 찢어가지고 키웠고 얕았던 코도 세워가지고 뾰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원래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이 광대뼈를 깎아가지고 이게 갸름하게 만들어져 버리고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특색 있게 만들어졌는데 이걸 깎아서 또 민자로 만들어 놓고 이 하나님이 아주 곤란하대요. 이거 누가 이 진짜고 가짜인지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이게 갈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여기다가 두 발 이식을 하지 그러냐고. 근데 하나님이 나 몰라볼까봐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자연 그대로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숲이 우거지면 혹시 우리 주님이 못 찾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나 천당 가야 되는데 그냥 우스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세상에서 호화로이 연락하던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어요. 결국 인생은 죽는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런데 예수 안 믿은 사람 고약한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이들은 어디 들어가느냐? 지옥불에,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온 건 천당 가려고 예수 믿는 거지, 지옥 갈 것 같으면 믿을 이유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여기 나사로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음부는 왕래하는 곳이 아니야. 왕래하는 곳이 아니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좋습니다. 어차피 나사로가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찍어줄 수 없다면, 그러면 나를 다시 저 인간 세상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거기 가서 내 자식들, 내 와이프, 내 부모, 형제, 안 믿는 이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지옥 가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데인지, 너희들 절대 여기 오면 안 된다, 꼭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렇게 전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No, 네가 가도 소용없다. 안 믿을 사람은 너가 가서 전도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거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거부하면 지옥 가는 거다. 한번 지옥에 떨어지든 천당에 가든 가면 그만이에요.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시대의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이 믿는 연고로, 믿음 때문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후욕을 당하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고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고생일 아니라고 그러지, 남보다 가외 시간을 더 가져야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예수 못 믿어요. 어떤 분들은 이해 못하고 그래. 예수쟁이들 참 시간도 만나보라고, 할 일도 없나보라고,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우리가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사회생활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보다 더 가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수 믿으면 바쁜 거예요. 아우,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바쁘지요. 당연하지요. 일반인보다 가외 일들 더 하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후욕을 당해도, 매맞음을 당해도, 고난을 받아도 이것을 고난이나 고통이나 고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외형적인 축복이 반드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나 하나님의 축복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겉으로 보기에 부유하고, 겉으로 보기에 안정됐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가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녕 세상에서는 악한 자도 때로는 흥황하며 크게 부유하고 즐거움 가운데서 일평생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선하고 신실한 자라도 많은 환난과 곤고를 겪는 사태가 빈번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악인도 때로는 주님의 심판을 피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악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흥왕하고 번성케 하실까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버려 두나? 즉각 심판해버리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이 지체할까? 17절로 18절에서 욥은 악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세상에서 멸절되는 일이 얼마나 있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소발한테 너희들 말대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당했다면 지금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멸절을 시켰더냐, 이건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서 욥 자신도 세상에서 악인이 부요하며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나도 궁금하다. 왜 악인들이 심판을 안 받고 악인들이 잘 되고 있느냐, 나도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악인들의 심판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지금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채찍을 멈추고 지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즉각 처벌해버리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악인인데도 세상에서 편안히 살다가 죽어서 편안히 흙으로 돌아가고, 또한 어떤 사람은 선인이라도 마음에 고통당하고 고달픈 생을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받기도 한다고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해요. 욥도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고 오묘하신 주권에 속한 문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내 생각으로 할 때 마땅치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 하나님이 섭리하고 경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맡기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은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며, 또한 세상에서 신실한 자가 고통당하는 것도 결국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성취하는 일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감히 누가 하나님을 가르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의 컨트롤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통제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그분의 깊으신 뜻 가운데 그분이 좋은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나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순투성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은 부조리하고 모순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기 위해 애써야 하며 겸손히 주의 뜻에 순복하는 법을 배워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고 하겠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주장대로 자기 의도하시는 바대로 하시기 때문에 피조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항변하거나 원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셋째, 악인의 결국은 영원한 사망이요 형벌이에요.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만 지나면 악인들의 결과는 형벌이고 사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외적 부요함과 권세로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와 세도를 본받기 위해 애씁니다. 나쁜 습관인데도, 나쁜 버릇인데도 그 물질과 권세가 어떤 방법에 의해 얻어졌는가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특히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에서 선한 것을 완전하게 추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지상의 행복은 완전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인의 번영을 보고 하나님의 징계가 왜 임하지 않느냐고 하시겠습니까? 악인의 번영은 그 자체로 자신을 파괴하는 징계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증거를 보이심으로, 징조를 보이심으로 바로 서게 하는 게 축복이지, 악한 자가 일시적인 안정과 평화를 누리는 것 때문에 그는 오만하게 되고 도도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고 선악간의 최종적인 보상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악인이 벌을 받지 않는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에서 보상 다 못 받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한 보상을 주실 것이니까 믿음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인도받아서 온전히 행하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통치에서 나타나는 측량하기 어려운 신비를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의 부족한 지혜로 단번에 알기에는 너무 복잡 미묘한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한 가지, 모든 인생이 복잡 미묘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은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거듭 예언컨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죽을 거라는 겁니다. 이 예언이 틀리면 제가 목사를 안 하겠습니다. 물론 언제 죽을지는 나도 모릅니다. 죽기 싫으면 사는 비결 하나가 있는데 숨만 열심히 쉬십시오. 계속 호흡이 멈추지만 않으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숨 쉬고 싶지, 숨 쉬기 싫어서 안 쉽니까? 그게 문제옵시다. 나도 여러분을 계속 살기를 바라는데 숨이 멎으니까 문제예요. 결국 우리 코의 호흡은 언젠가 멈출 날이 오는 거예요. 좋은 음식 골라 먹고 고지혈증 방지한다고 별짓 다 하고 운동을 골라 하고 별 수단 방법을 다 해도 조금 생명이 연장될지는 모르지만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다 죽을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섭리를 믿고 의지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 수 없을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인간은 온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족한 것은 인간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확실히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깨달음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이 태양을 가리고 있다 할지라도 태양이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시적으로 구름이 태양을 가렸을 뿐이지 태양은 그대로 실존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힌 것은 욥의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욥의 인내를 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에 부단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심을 믿어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진을 기어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순에 찬 세상에서 악인이 형통한 경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오직 신앙의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빈부, 귀천 누구에게나 죽음이 이르는데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이 여러분을 덮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은 포기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주의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옥조이고 억압하는 세력들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이 믿음, 이 신앙 전파합시다.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면서 어떤 때는 속상하고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열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노력해봤는데 왜 우리는 잘 풀리지 않고 흥청망청 자유분방 제멋대로 믿음 생활하고 불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될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비록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시며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좌우에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